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배밖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또 축복도 많이 받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이런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중간에서 우리가 내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충돌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옷을 깔고 나귀를 갖다가 종려나무로 깔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미쳤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기의 그 통증을 해결해 달라는 거야. 내 통증, 지금 이스라엘의 통증, 로마의 압제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구원하소서.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구원, 우선적인 구원을 먼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일은 차차 이루어지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 때도 그 탈북자를 집중적으로 성경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들의 효과가 훨씬 빠르죠. 우리가 자기네 아픔을 알겠나 싶잖아요. 그들은. 그러나 탈북민의 모든 문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약점, 장점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나중에 북한에 가서 목회를 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 우리가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기본적으로 먼저 영혼의 구원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 원해. 하나님은 전능해. 그런데도 안 줘요. 그럼 하나님이 심술쟁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는 걸 그렇게 즐기느냐? 하나님이 아까워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관계,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병고치고 뭐한 건 이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생각이 계속 어떤 많은 상황 속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이 생각을 마귀에게 그대로 빼앗기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이 많아요. 변호증도 구해야 되고
미래의 많은 것들도 구해야 되고, 때로는 뭐 물질적인 것도 구해야 되고, 사회 축복도 구해야 되고, 많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구원, 이것이 지금 나한테 정착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걸 가지고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그걸 가지고 길들이기 시작해. 아직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 내가 아직 너의 주가 안 되는데 내가 병 고쳐주면 이때라고 막 달려나가죠, 세상으로. 그래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딱 거기다가 장치를 해놓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볼모삼아. 왜?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쓰라려. 노마인들에게 우리가 선민인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게, 이방인한테 압제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마음이 걱정하구나. 뭐 별들이 돌아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하고 뭐 산상순 전하고 그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어서 노마를 확 깨부수고, 정치적으로 또 이스라엘 그 가난한 백성들 경제적으로, 야 대통령이 되려나 보다, 우리의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조건, 정치적인 조건, 압제, 또 경제적인 조건, 가난,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구나.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막 대환영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한테 막 모욕을 당하며 그냥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들의 그 환호가 예수님에 대한 질타, 예수님에 대한 공격,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적어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무리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구원까지도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1절 2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막 꼴통 같아. 그리고 사기꾼 비슷해요. 막 달라고를 안 하나. 오늘도 가만히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막 들켜버리잖아요. 야야, 그 우린 닭인데 어디를 가져가냐고 내 거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격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만저만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이 나귀를 타고 싶대요. 그러니까 좀 잠깐 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만의 인격만 해도 그렇게 말하겠다. 근데 주시없이 그냥 싹 끌고 오다가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당신 도둑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인격이 완전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대단하고 예수님이 너무 가벼워 보여. 내 수준에서 내 생각의 지경으로 예수님을 자꾸 내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저울로 달아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입장을 생각했으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신실해, 내가 더 선해 보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오르시고 선하시다면 이런 전제를 늘 깔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오르셔. 늘 그분은 진리이셔. 그분은 선이시며 그분은 사랑이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우리의 저울로 예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예수님의 명령을 올려놓으면 항상 닥치는 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것도 시험입니다. 빌립을 시험한 거죠. 얘들아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빌립을 시험하고자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걸 그냥 달랑 입 벌려라 그리고 홍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또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육적인 어떤 조건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하면 쉬울 건데, 전능한데 왜 안 줘? 내가 힘들다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 받아서 오히려 더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 받아서 더 유괴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은쟁반 위에 금상을 얹으려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절도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 중에 두 제자를 골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빠져나가고 두 제자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며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에 정지하고 나가 떨어질 사람 많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가만히 가서 누구지? 나귀 끌고 오라. 확 들키잖아? 그럼 주다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 나를 뭘로 보냐고. 나 사기꾼 아니에요. 차라리 사오라고 하세요. 사오라고. 내가 깔끔하게 사다 드릴게. 예수님이 늘 어느 때는 사기꾼 같아.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그거 몇 푼 한다고, 나귀 새끼 몇 푼 한다고 애미도 아니고 그걸 몰래 끌고 와요. 들키면 왜 말해? 미리 말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좀 시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충동이 많아요. 예수님을 좀 확실하게 예수님을 시정해드릴 게 많아. 손볼 게 많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판단하고 예수님 고쳐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뜻이 있겠죠. 어떤 뜻이 있겠죠.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것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왜? 20장에서 하도 지네가 매무부 장관 해먹겠대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스가랴 9장 9절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스가랴 9장 9절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그의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저거 영어 없는 걸로 띄워주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대요. 겸손의 왕, 또 온유한 왕. 예수님은 너희들가 생각하는 세상 건 막 큰 거, 막 힘 있는 거, 그런 거 장악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대요. 그래서 왕으로 공식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도 있지만, 지금 20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한번 어떤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20절부터 20장 20절 20절에서 25절까지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아들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27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인적이잖아. 그래도 팔을 안 올리겠지.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 아들 영의정 좌의정 그렇게 우리가 좌의정 의정을 우리 아들 지키잖아. 그래도 팔을 안 올리겠지. 이렇게 막 안에 쑥술 써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베드로가 들었네요. 베드로가 열제자가 들었네. 니네 지금 뭐라고 속닥거렸어? 나가 수제자요. 나가 이문이고 야고보요. 나 이문이고. 이것들 봐라. 니네가 한 자리 다 해먹고 있다고? 나는 이것 때문에 또 싸웠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영혼권 하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전혀 관심 없고, 이후에 우리가 한 자리를 누가 할 거냐,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니네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데 니네 뭐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수제자요 이 새끼들아, 너희들 지금 뭔데 말하고 있냐? 정신이 있어? 아무러면 나 빼놓고 니네가 먼저냐? 이거 갖고 싸웠대요. 이런 와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도 이 대화가 이게 것이야. 누가 돈이 많을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화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얘네 그걸 주면 완전히 영혼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다. 이것을 볼모로 삼아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끈을 묶어놓아야 되겠다. 그럼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할 수밖에 없던 조건을 만들겠죠. 왜?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면 뭐 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곳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기도하죠. 너무 갖고는 기도 안 해요. 내 사랑하는 우상, 거기에 문제를 딱 발생시키면 뜨거워.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이거 하려고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왜 나에게는 환난이 많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걱정 끼치는 모습이냐? 그러면 믿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하나님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에게 오겠죠.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아픔이라고. 또 때리고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왜? 생각만 하면 틈만 나면 튀려고 하니까. 틈만 나면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육적인 지배를 받으니까 영적인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이 믿음을 때 그걸 주는 거죠. 걱정스러우면 그걸 자꾸 피하려 부모도 치우려고 해요. 이 아이가 이걸 다치겠다. 그럼 자꾸 그걸 피하게 만들어. 그런데 참 겁내 나요 지금. 한번 떴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래. 우리를 만들고 다스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은 원치 않아도 지금 하나님은 인물이 귀합니다. 인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인물 끼만 있어도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사용할 바로 그런 만반의 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돈으로 못 간다며 천국.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간다며. 근데 자꾸 힘을 달고 돈을 달래.
그릇에 자꾸 뭘 자꾸 담아달래. 네 믿음 깨져.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주기 위해서 헬라를 먼저 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잖아요. 아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만 더 오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빨리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강건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좀 시켜야 돼. 우리 스스로가 제도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두 제자를 선택했어요. 두 제자. 여기서 선택한 이 제자가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제자가 있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본제.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들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로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에게 이 말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 했어요. 사기꾼 같은 거 사봤네. 내가 예수가 좋다고 사랑이라서 왔더니 다보고 나귀를 훔쳐오래. 야 말도 안 하고 오래 들키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그 카드 내놓고 얼른 오래. 야 이런 사기꾼 다 봤나? 예수님을 욕하려면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입맛이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 여기에 싫어요. 차라리요 사요. 차라리 내 낙이 무슨 낙이 있거든요. 내가 사다 드릴게요. 어지간해야지. 참나 재정이 없으세요? 내가 섬게요. 이렇게 해서 또 자기는 쿨한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쿨한 것처럼, 내가 더 예수님보다 생각이 깊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욱더 사리 판단이 옳은 것처럼, 내가 더 윤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때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호기심이 많아요. 신천지가 과연 그럴까? 내가 가서 나는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 내가 누구야? 가지고 잡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더 오라. 너 예수님보다 내가 오라. 내 의가 예수님보다 의를 넘어서 내가 목사보다 훨씬 더 의로워. 그래서 목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자꾸 작아지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귀가 안 들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한테 완전히 KO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풀어 끌고 오라. 근데 제자가 갔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 많죠? 여러분 어떠세요? 풀어 끌고 오라. 참 예수님 농담하셔요? 그거는 안 할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사기꾼을 만들어 도둑놈을 만들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올게요.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의 의로움까지도 꽉 내놓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럴 때 힘들어요. 이게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을 수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 우리 믿을 것을 담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이제 헌신을 시켜요. 참 목사 이게 저런 식으로 다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내 이성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넘을 때 앞장설 때 이게 문제가 커요. 끌어 네 개를 끌고 오라. 여기서 거의 다 탈락합니다. 판단하느라 바빠. 예수님을 판단하라고. 예수님도 내가 깊이 교제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사기꾼이더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끌고 오래. 뭐 두말할 것도 없어. 끌고 오랬다니까. 너 들었지. 딱 사기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두 제자 끌고 갔대요. 만일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거 내 거야. 그거 우리 옆집 건데. 당신 누구야? 우리 옆집 거라고 말했어? 옆집하고? 이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도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낙이 인자는 주님이면 실질적인 우리는 달라고 할 때만 주여. 예수님이 나한테 달라고 할 때는 뭐야? 내가 예수한테 필요할 때만 주여! 기도할 때만 주여. 보통 때는 내 건 내가 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10원도 만원도 영도
내 거가 되고 내게 하나님 거 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예. 삼성하고 나랑 합병한다면 내가 물질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근데 본인은 막 벌벌벌벌벌 떨려서 하나님은 무조건 다 그래. 그럼 그게 우리가 사랑이야 욕심을 불러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욕심을 불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는 죽는데요. 생명이 아니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게 욕심이세요? 안 그러면 그게 선한 일이세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제자들도 아마 교훈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 주라고 해도 그렇지 주면 다야? 그래도 예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할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가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나이 이 주인에게는 진짜 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면 다양? 미쳤어. 나 예수님 선한 사람이라고 봤거든. 사랑이라고 봤거든. 무슨 바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난리 포거지가 나는 거예요. 이 한면을 자기 생각으로만 보고 모든 것들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예방접종을 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추려면 막 과자 사줄게 뭐 인형 사줄게 막 꼬시고 자동차 사줄게 막 꼬셔가지고 그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도 엄마가 낙자가 없어서 막 꼬셔가지고 막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께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흔치 않아. 그러니까 꼭 그 나귀 인자에게 가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근데 이 제자들은 교훈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겪어본 예수, 야, 내가 그동안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더구만. 봤다니까 내가. 나보고 가져오라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킹 그만 하나 내보내고 끌고 오래.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무슨 존재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곰곰이 쉬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면 즉시 주는 그는 누군데? 나는 진짜 예수가 준가? 근데 그는 즉시 내보내? 그럼 그의 주야?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기꾼이야. 그래서 볼 것 없어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곰곰이 경외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는 너무 힘들어. 우리 육의 것을 그리고 내 이성에 내 판단에 너무 맞지 않아. 너무 이상한 요구를 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딱 정해진다니까요. 예수는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이시라. 이렇게 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시험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이 얼마나 실축돼요?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인가? 11장인데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6절.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시험될 일이 많대요. 그럼 시험될 일이 많으면 예수가 선하겠어, 내가 선하겠어. 예수님이 옳겠어, 내가 옳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은 그럼 나와 내가 뜻이 안 맞네? 예수님의 옳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게 경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알지라도 나는 그건 동의 못해. 내가 이때까지 봐줬거든. 내가 그것만큼 내가 동의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옳음은 내가 알고 있지 않는 어떤 옳음이 있지? 이렇게 할 때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따위로 말해. 그러면서 내가 예수나 가까이서 봤거든. 나도 그 뭐래 사기꾼이야. 사기꾼이 보통 사기꾼이 아니야. 예의도 없어.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언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데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도 늘 실족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목사 때문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병균이 있는데 이겨야만 되는 거잖아. 이겨야만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인 것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힘, 이것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제자가요 믿음이 있었어요. 갔어요. 요굴목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4절 5절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끌고 왔대요. 나귀와 그 나귀 멍에 매는 새끼를 끌고 왔대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별로 이길 것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연약할수록 겉모습이 화려해야 돼. 그래서 나가 있는 사람이 걸 막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크게 그런 부분을 저촉하지 않아요. 지금 왕으로 가시는데 왕으로 입성을 해서 막 가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야. 나귀 새끼를 지금 타는 거야. 그런데도 이들이 막 드디어 노마케 섰거라. 이제는 곧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 예수님 나가면 막 병자 싹퍼지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써내기고 예수님이 막 열두영이 되는 천사를 통해서 노마를 다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디데이가 왔다.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나귀 왕후의 영접을 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이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밤에는 이스라엘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이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아무리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막 채무자가 그래도 겉옷을 밤에 오기 전에 돌려줘요. 왜? 이불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자산인데 이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나귀 새끼 때문에 힘들까봐 겉옷을 얹고 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무리에 대드신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해서 지극정성으로 왕의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제 노마를 정복하고 우리 12명 고생한 사람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무한 통이 틀린 이 계산이 아닌데 이러라고 예수님한테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아무리 말했어도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로마 오직 그 상처나 내가 노마 이제 계속거라 노마 이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의 왕만 되는 날 이제 노마 니네 다 죽었어. 이 생각으로 꽉 차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허탈한 겁니다. 아니 내 겉옷을 벗어서 내가 말 앞에 깔아드리고 말 위에 말 안장 삼아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고 내가 이 짓 한 줄 알아?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러라고 내가 따라온 줄 알아? 이러면서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틀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나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나를 파멸의 길로 또 미혹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나한테 유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뜻이 가장 안전해. 왜? 예수가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외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른 설계도를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는 굉장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살리신 게 아니에요. 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습니다. 한번 20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28절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왜 안 들리냐? 주의 말씀이 깨끗해서 안 들리냐? 심령이 청결한 자를 보긴다니 저가 하나님이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심령이 청결하지 않아. 내 욕심, 내 생각 가득차. 그리고 상처까지 가득해. 그러니까 모든 말은 상처를 회복하려고, 상처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내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걸로 가득 차서 이렇게 하려니까 들어도 내 생각으로 또 들리는 거 다시 재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미혹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상처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 해결할까? 언제 해결하지? 이렇게. 근데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면 믿음에서 반드시 떠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점 삼아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면요 나 떠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마세요. 그래야 나 믿음에서 안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을 1차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욕구가 1차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갭을 빨리 줄이려면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뭔가, 이 문제를 빨리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수없이 했어요. 안 들려요. 누가 한 자리가 저것 좀 봐라. 저 요새 예수님한테 사바사바하네. 아이고 제 요새 참 예수님 주변을 빙빙 돌아.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대책을 세워야 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의 죽음 후에 나의 이 부활되어서 온전한 제자로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았는데 이 생각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도 예수가 나의 주인가? 이것부터 그래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나를 보낼 거다. 이렇게 그의 주는 진짜 주죠. 그럼 우리 주는 어떤 주인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가 간증했어요. 처음 주는 나를 많게 했고, 두 번째 예수님 주는 나를 살리셨다. 나를 술주, 나를 죽이게 했고, 두 번째 예수의 주는 나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어떤 주냐? 우리는 어떤 주를 내가 믿고 있냐? 그냥 나를 얼러주는 주? 애기같이 맨날 얼러주고 업어주고 막 사탕 발견해주고 잘한다 그런 주냐? 나는 어떤 주를 믿고 있냐? 그래서 이들에게 하도 내가 우편에 좌편에 따지고 막 안 들려. 예수님 난 대속으로 죽거나 말거나 나 우편 좌편 그것만 환상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가르치려고, 예수님 누군가는 나를 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그 낙의 건너편에 있는 나귀를 꼭 갖고 와라. 그 만약에 갖고 올 때 왜 가져가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본것을 깨달으라. 네 주는 누가 주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주니까 예수가 주는데 예수님 앞에 우선순위가 다 다른 곳에 있고 예수 앞에 드리려니까 예수 앞에 하려니까 생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일 하는 걸 안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왜 내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 일은 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생이 주로 받게 되겠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시아버지가 옛날에 목수였대요. 토스 목수. 근데 우리 집은 막 무너지고 시집가니까 막 무너져서 밑에서 막 물을 파고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다른 집 일을 하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해. 돈을 주는데 우리 집 일은 돈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토스 목수 집이 막 무너지고 막 대문도 없고 막 수도도 없고 막 목수 토스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치고. 너무 집은 막 자랑하는 거야. 저 집 한번 이쁜 집 보지. 그 집 왜? 우리 집
집도 아닌데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진 거라는 거야. 멋지게 줬네. 이 정도 솜씨 같으면 우리 집도 얼마든지 알고 폐가 처분된 집에서 막 수도도 없고 연탄도 못 대고 막 대문도 없고 그런 집에 나기 시집을 갔어요. 근데 우리 집 일은 돈을 안 주니까 못 사는 거 잘 놀더라도 동진 일은 따박따박 돈을 주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내 생각을요, 좀 여러분들이 좀 내가 복되게 내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아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우리 집에서 2명씩 짝지어서 살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제자 훈련에 또 성공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 힘든 조건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세를 주는데 나한테 전세를 줬어.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나도 어차피 전세인데 저들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세를 또 주는 거야. 그럼 내가 힘들지 않거든. 이게 내 집인데 나만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전세를 줬는데 나 또한 저들에게 2명씩 짝지어서 온 그 사람들에게 또 세를 줘. 근데 나보고 네가 주인 노릇하래. 야 감사하네.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겠더라고요. 그 저와 여러분 빨리 그게 내 건데 주님 것인데 내 건데 이렇게 말하는 그게 이게 다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인데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게 별로 힘들지 않은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은 내 걸 아끼고 나한테는 지독하게 인색해서 남에게 베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누리려니까 남에게 쓸 돈이 없어.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처럼 이번에 세인 그 노부딸이 엄마 그 아버지가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잖아요. 그 아버지가 참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참 감사를 더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런 교육을 시켜줬어요 나한테. 항상 가만히 겨울에는 우리 놀지 못하게 애들이 7이니까 놀지 못하게. 근데 애기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가만히 기법을 쳐요. 그러면 20원을 줘. 그러면 애기들이 가만히 이 벼슬이기 때문에 이 손이 다 빠져요. 그래도 놀지 말래. 놀아서 뭐하니.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손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도 가만히 기법을 쳐요. 어른들 몇 개 치면 우리는 한 개 쳐. 그럼 20원을 줘. 그렇게 해서 네가 벌어서 대전에서 자취할 때도 네가 먹을 쌀은 네가 와서 봉사를 쳐봐. 네가 동산 네가 밥하고 네가 다 하고 그래서 네가 돈줄 담고 그래서 네가 먹을 쌀은 네가 농사를 쳐라. 근데 그때는 우리보다도 가난한 집들은 다 그렇게 놀고 잘 사랑받고 잘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 우리잖아요. 아버지 부장선생님이고 모든 땅이 다 우리 거고 다 우리한테 세대로 사는 거고 그런데 우리를 지독하게 고생을 시킨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와보니까 얼마나 복인지. 그게 얼마나 복인지. 그 노부딸이 그 사람 그 엄마가 어떤 상황에서 발전하지 않고 그거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예,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오늘 그것을 깨달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리하여 주시랴. 주가 쓰시겠다. 이 사람 믿음이 어떠하겠냐?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나귀까지 내놓을 수 있어? 나귀 새끼가 오려면 나귀 애기도 와야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 6절 4절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한 거고 또 5절에 또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너희들은 그냥 한 자리 해먹으려고 누가 윗 사람이냐 누가 대장할 거냐 이거 하지. 그는 겸손하다. 낙이 인자 그의 예수는 진짜 주고 나 또한 낙이 새끼를 왜 타냐. 예수님이 어떤 걸 못하기 전능하신데 나귀를 그냥 만들 수도 있고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가는 길도 우리를 최대한 사랑하고 우리에게 온유함을 겸손함을 가르치려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어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별로대로 생각하고 에이 그건 이렇지 뭐 아유 왜 나 새끼를 타나 몰라 아유 쟤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의 시간관적인 생각 갖고는 절대로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비평하지 말라는 거 함부로.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이건 하나의 모든 활동 속에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사랑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낙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근데 이것이 비웃음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로마 사람한테 쪽팔릴 수도 있고 낙이 새끼를 가져오라 이건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뉴스로 하기에는 그분 너무 크신 분이야.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야. 이런 관계로 묵직하게 중압감 있는 예수로 예수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6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했대요. 이 믿음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자기 생각만 하죠. 그건 안 할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윤리에 벗어나요. 예수님 꼭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차라리 나를 사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요리조리 얼마든지 내가 더 오라 반박할 만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순종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옳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말도 안 돼. 항상 안 저런 식으로 한다니까. 아유 복잡하. 아유 뭐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이렇게 판단해버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 대화가 가능할까?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오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또 가르치네.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다른 건 참았는데 이건 내가 못 참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또 내 오름으로 하는 거. 예수님 오름이 아니라 내 오름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수만이 길이죠. 예수만이 생명인데 내 방법대로 또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내 마음에 꽂혀있지가 않아. 내 마음 신비에 생겨야 되는데 내 마음 귀에만 생겼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6절에 제자들이 했대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내 새끼를 끌고 왔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예수의 왕의 대접을 했대요. 이것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막 이제 뭐 예수님 죽이니 살리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 22절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보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네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러 갔잖아요. 믿음만이 구원인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에는 내가 옳은 것 같아 예수님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은 것 같으면 믿어. 내가 옳은 것 같은 부분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나도 믿음이 있어서 참 좋겠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냐? 수시로 나의 오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예수님이 늘 선하시대. 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알려고 해야죠. 나랑 예수님하고 답이 안 맞으면 내 걸 주장할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예수님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더욱 알아내는
이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9절에 난리가 났대요. 9절 다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게 생각 있이 말하는지 생각 없이 말하는지 지금 구원하소. 그런데 구원은 맞아. 근데 이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로마에서 구원하소서. 영혼이 구원이 아니야. 우리가 영혼이 구원이 위험한 상태에서 병에서 구원하소서. 네가 돈에서 구원하소서. 나의 앞으로의 진노에서 구원하소서. 근데 까보니까 영혼이 구원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또 길을 막고 다시 하나님께 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영혼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가. 이 기본의 것이 안 되고 나서 육의 것을 자꾸 얹어보려면 밑이 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 위에 모든 걸 얹어야 돼. 병도, 진로도, 모든 것을 영혼 구원 위에 하나님께서 올려놓기를 원하시지. 영혼 구원보다 앞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상식으로 예수를 믿는지, 부처 믿고 예수를 믿는 건지, 부처 믿는 것은 그냥 무조건 조금 먹고 막 쌀 한 말 갖다 놓고 비나이다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고 비나이다 떡국밥이다 딴걸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 안에 영혼 구원 위에 예,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방해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죠.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병이 들어서라도 영혼 구원된다면 병을 들게 하죠. 할렐루야. 하도 바빠서 싸돌아 다니는 사람은 예, 하나님이 병을 걸리게 해서라도 병을 입원시켜서 진지하게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내 영혼이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우선하는 게 우상은 아닌가? 영혼 구원은 신경도 안 써. 이들이 지금 영혼 구원 신경 안 쓰고 그냥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은 이것은 뭐냐? 예, 노마에서 구원하소서. 미치겠어. 힘들어요. 이번에 확실히 노마에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 노마에서 구원인 거예요. 예, 배고픔에서 구원인 거예요. 억압에서 구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지금 외치고 하는가? 어떤 구원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어떠냐? 네 영혼 안전하냐? 여기서 병을 고쳤어. 그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여기서 차라리 병 있는 게 훨씬 낫죠.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온 몸이 윤석열 목사님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핫대잖아요. 지옥을 가봤대잖아요. 그러니까 포항 제철소를 가봤대요. 포항 제철소는 새를 누릴 정도면 3,000도예요. 그 온도가 3,000도에 사람들이 지그지그 그냥 얼른 녹아버리는 사람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런 지옥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예배에 예수의 피. 왜? 3,000도에 막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막 녹아버리는 새도 녹는데 뭐 인간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런 곳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천국에 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고 십자가 못 박아 주는데 노마에서 구원? 그게 영원한 거냐? 너 어차피 그 노마도 망했는데 노마에서 구원? 그것은 네 영혼을 구원하고 나서의 일이지. 더 중요한 1차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겁니다. 내 영혼은 지금 안전한가? 고쳐서 둘 다 지옥 가면 뭐 할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난리가 났대 이때. 9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원성이 성이 소동하이르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선지자 예수인 것도 알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렇게 불변하고 불평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 예수
내동댕이 쳤어요. 영혼을 내동댕이 친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묻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 아이들 뭐 선물 주면요 이제 부모자 필요 없을 때 부모 조금 선물 뿌려나 이제 엄마 안 해, 안 해, 나 다른 집에 가살 거야. 그리고 금방 그것만 주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만 주면 우리도 우리 참 연약하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서로 보호만 붙들고 나중에 잃어버려. 그럼 영혼 보는데 하겠죠. 이러지 않나. 이제 좀 더 우리가 육적인 어른이 이제 영적인 좀 어른이 되어서 진지하게 예수님이 그토록 염려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그러면 모습이 참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늘 오르시고 늘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에너지 필요 없는 에너지가 남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인이니까. 그런데 받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이것이 다 나중에 상급이잖아요. 우리끼리 맨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상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진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사에 생각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 내가 주가 좀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어떤 부분을 주가 쓰시겠다 할 건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연단을 많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나만 섬기는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겠어?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저밖에 모르는 자를 누가 사랑하겠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그 어떤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통째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가장 주인의 것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다 주인 것인데 내 것인 거야. 내가 누가 주기엔 너무 아까워. 내가 사용하는 건 좋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좋아. 그러니까 마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를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인의 일들이 돌아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자꾸 크게 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지혜 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근데 광활한 지혜, 하나님의 나라는 광활하니까 이 광활한 것에 나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나귀 인자는 손해본 것 같아요. 나귀 새끼. 그런데 한 마리만 썼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래서 구원의 주가 되는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나귀 인자, 지금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을까? 내가 그때 욕심이 들어 산 줬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입성하는데 내 나귀를 탔다고, 내 나귀 새끼를 탔다고, 내 나귀 새끼. 천국에서 얼마나 노래를 했을까?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공공 생각해보니 이 나귀 새끼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예수가 주가 쓰겠다 그냥 내놔? 또 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원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귀 새끼 인자 많은 사람은 되또라이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주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주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 나귀 인자에게 주가 쓰시겠다 줄 것이다 가져와라 이렇게 주님도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주님
무대에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놓는 것, 쓰임 받는 것 굉장히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못 믿었고 하나님 근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골라 쓰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골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늘 주변에 머물면서 준비된 자로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마음껏 주님과 쓰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